시편 144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족조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촌촌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은 무엇보다도 1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5절의 통일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1절로 11절은 일반적으로 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제왕시편으로 여겨지는데 12절로 15절은 문체나 장르가 1절로 11절 부분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성격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 시편은 축복, 성찰, 단원, 간구, 상황 묘사 등 여러 장르들이 부분적으로 혼재하고 있어서 1절로 11절, 12절로 15절의 그 연속성은 사실 더 의성스럽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시편을 왕이 참여한 제사의식과 관계된 제의문으로 보면 두 부분의 연속성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절로 11절은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예식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이 바로 이처럼 왕이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5절 이하에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로 11절은 제2에서 제사의식에서 임금이 하는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로 15절은 이 제사의식에 참여한 회중이나 혹은 레위 성가대의 화답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으로 보자면 1절로 11절은 임금이 전쟁에서 승전하여 올리는 감사의 기도이고 12절로 15절은 승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의 번영을 기원하는 찬송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로 12절, 11절, 12절로 15절 내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뭔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왕이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승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후에는 그 승전에 따른 이후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찬양, 이렇게 되면 이 144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상과 같이 본 시편은 여호와를 향한 송축에서 시작해서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의 선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복 받을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그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생존에 가장 필요한 그 마지노선까지 말고는 더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송축, 찬양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승전한 왕이 그 승전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한 이방인은 10절 말씀처럼 헤레브 라아 악한 칼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은 딥베르샤우 헛되이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도 모두 거짓 투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지 않는 삶은 거짓 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조물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바로 신과 같은 자기 스스로가 우주의 존재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하고 또 착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송축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백성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가시적인 것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아야 또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해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철학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이 인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성토했는데,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이제 그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그 순간 터져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제로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기 전인데 쳐들어왔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완악한 그 바벨론인들이 어떻게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시편의 배경은 왕의 승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감격에서 오는 복에 따르는 선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며 그때 삶의 모든 상황이 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제사의식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인생을 연속되는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인간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극복되던가요? 다 이해되고 또 다 해결되던가요? 늘 애쓰고 수고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고생하고 뭔가 누린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때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런 여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수도 있고, 아무튼지 간에 우리의 삶은 이처럼 계속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더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쓰러지지 않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처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 사실 돌아보면 평안해지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되고 뭔가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슬 풀려집니다. 동공이 풀려지듯이 슬 풀려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밤늦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개척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 다윗과 똑같아집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남의 교회 얘기입니다만 김삼아 목사님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렇게 물론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벌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정예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사실 우리도 노예 가보면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힘이 세요. 사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힘이 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입김이 세거든요. 똑같아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입김이 세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 버리고, 한쪽에서는 예배 중에 반대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찬성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고, 또 김 목사님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전다, 반대하는 세력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시끄러워요. 왜 주의 일에 이와 같은 잡음이 생기는가?
결국은 그 가운데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있지만 그게 내가 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애쓰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개척 목사님들이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은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는 말씀이나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이 다윗의 승전가를 2절 상반절은 떠올리게 하죠.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임금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다윗의 승전가를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3절은 또한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떠올리게 하죠. 이는 인간의 하찮은 보잘것없음과 또 그 인간을 야다, 하나님께서 야다 알아주신다, 또 희슈에 생각한다 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뚜렷이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헤벨, 헛되다, 무가치하다 혹은 순결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헤벨, 헛됨, 무가치한 것 인간은 그렇고 또 지나가는 책, 그림자다. 그래서 헛되고 그림자 같다라고 인간의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승전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승전한 왕,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를 하더라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 행진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승전한 왕이 앞에서 앞장서가 나가고 그리고 전리품들이 뒤로 오고 수많은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주변의 가도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서서 환호를 보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을 하나님이 많은 시련에서 건져주셨고 이방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숨결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연약하기에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업적들을 성취하고 자랑하고 싶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론 그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많은 제국을 건설한 그 왕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쓸쓸하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인생의 말로가 허무하고 쓸쓸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하고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또 연약한 존재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1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전투를 되새깁니다. 5절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용사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인 5절은 고대의 전형적인 신현현의 광경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이 이 땅에 강림할 때, 에피파네스, 강림할 때,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빗대어 표현하죠. 넓게 펼쳐진 구름을 뚫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산 위에 불이 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버럭 바락, 번개로 번쩍이소서, 번개로 번쩍이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서는 그림이 조금 달라져서 여호와를 화살을 쏘는 용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데 그 대적을 큰 물과 이방인의 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화적인 심상이죠. 큰 물,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신의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자연에 있어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신, 큰 물, 그리고 이방인의 손, 바로 이것은 신화적인 심상 그리고 역사적인 심상을 모두 써서 대적의 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윗은 그 표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적의 거짓됨, 곧 무기를 쓰는 오른손의 거짓됨을 언급해 왕이 치른 전쟁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아까 앞서 표현한 것처럼 이방인의 손, 큰 물, 이방인의 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5절로 8절이 정쟁 당시를 회상한다면 9절로 11절은 승전 이후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해주죠. 9월에 슈일 하다시, 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편에 많이 쓰이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노래. 승전가와 관련해서 이 표현은 과거 또 많은 시편 속에서 볼 수가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승전을 기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10절 말씀처럼 더슈와 구원이라고 말하므로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법궤만 들고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겨버리잖아요. 블레셋 군대한테. 그 법궤를 다시금 다윗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막 안에 실로의 성소에다가 보관을 안치를 하죠.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가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련을 해결해 주실 때 바로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됨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됨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1인칭 복수로 화자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의식 상황에서 회중이나 레위 성가대의 화답성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후손을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아름답게 다듬은 궁전의 모퉁이 돌을 비교하는데, 이는 왕권의 통치 아래 번영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이 번영의 시간적 지속성을 보여준다면 자손 아닙니까? 후손 아닙니까? 먼 미래에 그와 같은 번창함이 자손들의 번창함, 아들들과 딸들로 나타나는 거죠. 또 장성한 나무와 다듬은 모퉁이 돌은 궁전의 이곳저곳을 암시하며 번영의 공간적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번영되고 확장될 것을 바라는 거죠. 13절로 14절 상반절에서는 곡식과 곽축이 넘쳐나는 현실을, 그리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현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의 통치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특별히 번시편에서 샬롬, 평화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13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각각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의 묘사를 통해서 바로 샬롬, 이 평화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단편적인 게, 내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내 몫을 찾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로또를 생각해요. 박 터지는 것, 대박 나네,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냥 내 삶 가운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막 낙심하고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복 주심을 높이 두고, 이렇게 로또 당첨돼서 박이 터지고 대박나고 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 내리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자신들의 몫을 다 나누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제사의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2세대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그냥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광야에 남아서 거기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 그런 2세대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서 맨날 먹는 게 만나만 먹고 있는데, 그러니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는 것이 편합니까? 먹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고기를 못 먹었다, 수박을 못 먹었다, 마늘도 못 먹었다, 부추도 못 먹었다. 뭐 우리는 그래도 강화 옆에서 그 고기도 먹었는데 이 고기도 없다. 맨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럼 1세대들은 다 죽어 없어졌어요. 모세는 2세대를 앞에 놓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430년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래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출발하던 모든 애국분들은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내가 눈으로 못 봤으면 부모님부터 들었잖아요. 내 아버지, 내 엄마로부터 들었잖아요. 구원을 더 갖춰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법이 내 영광이 가르치라. 그들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혹은 편하게 살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그게 바로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30장 28절에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흥겨움이 바로 오늘 15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가축들이 번성하며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이 얻는 관대한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구한 왕의 기도에 백성들도 같은 신앙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자녀들의 번영과 물질적 축복인데 이런 문자 그들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목숨 내가 땀 흘릴 수도 있는데 그거 내가 가져가는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얻을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없는 사람들, 수단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내 자식을 잘 키우노니 내 자식들이 그렇게 매달마다 용돈을 주는 거 그거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내가 때때로 쓸 수 있는 거 쓰고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자신의 복된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함으로 구하지 않은 자녀의 번영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에만 매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련 극복에만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달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위에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귀한 흔적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순간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그 문제에만 전심전력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